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제가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의 가장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 3주간 동안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이 대부분 99.99%를 어디에다가 말씀하시는가? 내 생각과 마음에다가 말씀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에다가 들리는 소리, 꿈에서 듣는 소리, 걷다가 듣는 소리, 온전히 듣는 소리는 그건 0.01%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 99.9%는 주님께서 내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내 생각으로 말씀하신다. 여러분들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때, 마음에 무슨 말이 마음에 뭉클뭉클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생각인지를, 내 생각인지를,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세 종류의 생각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두 종류의 말밖에 없는 거죠. 내 말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성령에게 속하면 성령의 말을 할 것이고, 악령에게 속하면 악령의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종류의 음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리, 사탄의 소리. 그래,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많은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를 분별할 건가? 그거를 제가 시간선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조입니다. 어조. 말의 톤입니다. 말의 높고 낮음입니다.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소리는 솔음이라고 그랬죠. 도레미파솔, 도레, 이것도 약간 좀 어색해요. 라시도 좀 어색해요. 그런데 이 솔, 파, 솔 정도, 이 정도가 굉장히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도레 음으로, 도레미 솔 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대부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뭐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그 임할 때 어떻게 임할까? 제가 경험한 성령님은, 하나님은 부드럽게 임합니다. 제가 경험한 성령님은 저를 욱박질르지 않고 타이르듯이 설득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들을 타이르고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강압적으로 욱박질르는 싸나운 날카로운 소리가 아니라, 강 목사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며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며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마음에
말씀하세요. 할 말이 있지. 뭔데요? 내가 너를 성천교회 보낸 거는 목회만 하라고 보낸 거 아니야. 너는 공주 있을 때 2번 다시는 선전건축 하기 싫다고 말했지만 나는 네 마음과 달라. 뭔데요? 너 선전건축하라고 보낸 거야. 제가 20년 전에 서울 와서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 성경을 보면, 기도를 하면, 주님 묵상을 하면 계속 주님이 속삭였어요. 정말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성경건축 1번이면 되지. 2번은 아니라고 그렇게 공주에 있을 때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나도 들었어. 그런데 대한민국에 많은 목사가 있는데 성천교회에서 선전건축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어. 내가 너를 향한 목적과 성천교회 목적은 건축하려는 거야.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면 약간 좀 뜬구름과 같은 말로 좀 들리나요? 그래서 제가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소리에 너무 제가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짐 싸질머지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붙잡아가지고 못 도망갔다니까요. 지나간 얘기인데요. 제가 다른 교회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콜도 왔었는데 제가 가려는 것을 주님이 꼭 붙잡고 안 놔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은 제 말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계속 저에게 다가왔고 아니라고는 저를 계속 주님은 설득을 시키셨어요. 수많은 세월이 흐른 가운데 제가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성전 건축이라면 제가 많이 할 수 있지만 내가 2가지만 조건을 내세우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알다시피 여기는 주택가구, 전도를 해봤지만 근처까지 왔다가도 교회를 못 잡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대로변에 있는 땅을 주셔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번째는 여기 땅이 187평인데 기본 200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가지만 제가 조건을 어떻게 하나님 힘들죠? 하나님 어렵지 않겠어요? 서울 시내 대로변에 땅 살 데가 어디 있고 우리가 살 만한 돈도 없고 지금 뭐 이렇게 남아있는 땅이 있을까요? 그때 주님이 그게 2가지가 다냐? 그러면 다죠. 알았다. 내가 너에게 뜻을 뒀고 목적을 뒀으니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그게 들려지냐고요? 인간적으로 믿어지냐고요? 내가 지금 귀신에게 홀렸나?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 대화를 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의 말씀이 주님이 다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말씀으로만 감동 주는 게 아니고 음성으로만 감동 주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생각과 역으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내가 구한 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저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제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반드시 그걸 묻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구하라. 지금부터 네가 구하라. 구하는 건 기도하는 거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기도만 하지 말고 찾아라. 돌아다녀라. 그래서 제가 마포구니까 마포구 기본으로, 두 번째 서대문구를 기본으로, 세 번째 은평구를 기본으로.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많이는 못 돌아다니고 제가 기도를 해봐도 우리 교회가 멀리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막 멀리 막 이사 가거든요, 건축해가지고. 근데 저는 마음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새 구에서만 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없이 막 땅을 찾으러 다닌 거죠. 지나가다가, 운전하고 지나가다가도 부동산 전화번호가 보이면 저는 성천교회 담임 목사 강석원인데 대로변 200평 이상 땅 있습니까? 이게 내가 질문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이에요. 리모델링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내가 오기 전에 몇 년 전에 리모델링 싸겠죠? 제가 와가지고 2층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사택을 만들었잖아요. 기억나죠? 그게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일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도른 거 아니에요? 여기 시골도 아니고 서울시내 한복판에, 아니 대로변 땅 한 평이 얼마일 텐데, 그것도 한 평 두 평은 아니고 200평. 누구한테 말하면 이거 도른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주님과 계속 속삭여. 너 구했지? 이제 찾아. 그래, 너 잘 찾고 있다. 잘 찾고 있어. 찾았으면 두드려야지. 전화 걸은 거예요? 전화 걸은 거예요. 찾았으니까? 두드렸으니까? 구했으니까? 찾았으니까? 보였어? 전화 걸어? 전화 걸어. 근데 지인이 전화가 오면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선정건축 하는데, 또 기도 부탁을 통해서 내 아는 지인들에게 다 그렇게 말한 결과 이 땅을 발견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박영철 목사님을 통해서. 박영철 목사님이 누군데? 가나안중앙 침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저를 만나서 저랑 초신자부터 초신자 성경 공부, 초급반 성경 공부, 중급반 성경 공부, 계속 공부를 통해서 대전의 대우건설 지부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과감하게 중간 사표 내고 정식으로 신학대학교 들어가서 4년을 공부를 하고, 또 이에라 율동신학원 또 들어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또 하고, 그리고 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우리 교회 협동목사 박영철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을 알게 되었고 소개를 받게 되었고, 첫 만나면 그 집에 가서, 이 땅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만남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제가 2005년 12월 28일 날 부임한 교회, 2009년 4월 초에 계약을 했고 12월에 잔금을 치렀고, 결과적으로 성전을 건축을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어떻게 할 말이 없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내가 미친 목사 같고 또라이 목사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응답받은 말씀도
강화 갈매산 금식기도, 그것도 제가 이 땅을 잡고 이 땅을 사기 위해서는 임시사무총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살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이 성산동의 땅에서 교회 있고 싶다라고 동의를 안 해주면 못 사는 거니까, 응답은 받았지만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해서 그때도 임시사무총회를 통해서 저 땅을 매각을 하고 이 땅을 살 것에 대해서 투표한 결과 거의 만장일치로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주셔서 그 땅을 매각을 하고 이 땅을 사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싶어서, 왜? 너무 큰일이니까 함부로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생명 거려야 되니까 강화 갈매산 금식기도원에 제가 한 주간 금식을 선포하고,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저는 기도를 가서 매일 밤마다 산에 올라가 꼬박 날 새면서 온라이트 산기도를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근데 주님이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러 기도원 가서 산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요? 나는 정말 말씀으로 받고 싶었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월, 화, 수, 목까지도 기도를 해도 주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데, 마음과 생각에 주님이 떠오르는 게 없어요. 금요일날 날이 딱 밝았는데, 그 산 꼭대기 올라가면 묘가 하나가 있는데, 그 묘에는 상을 차릴 수 있는 그 대리석으로 크게 이렇게 이게 상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죄송한데 거기 앉아서 기도하면 너무 잘 돼요, 기도가. 산꼭대기는 뭐 뱀도 있고 곤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발 벗고 구에 올라가가지고 서서 기도하다가 다리 아프면 책상 다리고 앉아서 기도하면 그 묘 주인한테는 죄송한데 기도하기는 너무 좋아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해놓은 거거든요. 밤새도록. 예. 제가 지난주도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공주 처갓집 장모님 보고 싶어서 갔더니 도착을 늦게 출발해서 1시 반경에 도착을 했는데, 성령님이 새벽에 깨워주셔가지고 날 밝을 무렵에 제가 혼자 살짝 일어나가지고 가족들 다 잠자고 있을 때 저 혼자 제가 운동화가 안 신고 가는데 우리 처남 운동화를 신고 산에 갔죠. 네. 그래서 처갓집 그 묘가 있어요. 6줄로 크게 이렇게 묘자리를 써놓은 곳에 맨 꼭대기 올라가면 층마다 다 있지만 거기도 대리석으로 크게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처갓집에서 제사 지내려고 해놓은 거.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삼삼하게 잘 돼요. 그래서 9시경에 내려와가지고 아침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강화 갈매산 금식기도원에서 기지개를 펴고 이렇게 했는데, 이 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대리석으로 만든 비석 같은 것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기 뭐가 써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렇게 딱 봤더니 요한복음 12장 24절이 써져 있는 거야.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바라보는 그 순간, 그것이 레마의 말씀, 성전 건축의 말씀, 네가 죽으면 내가 일한다. 네가 죽으면 내가 산다. 아사 주생. 아사 주생. 네가 죽으면 내가 살아서 일한다. 성전 건축은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나만 100%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의탁하면 내가 모든 것은 다 할게. 기도응답이 나는 무슨 돈다발이 떨어질 줄 알았다니까. 돈이 없으니까.
기도응답이 억만장자가 건축할 수 있는 무슨 돈을 좀 대줄 줄 알았다니까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재정 1,000만 원인데 제 인간적인 생각은 그런 기도응답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솔직히 금식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했는데, 기도응답이라고 그러는 것이 네가 하늘의 땅에 떨어져 씨앗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네가 죽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는 씨앗이 되게 하리라. 그게 응답이었다니까요. 그 응답을 받고 토요일 날 내려와서 토요일 날 저녁에 중직자들 8명 모이기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 모였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눴죠. 제가 응답받은 말씀입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날 주일날 임시사무총회에서 온 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해줘가지고 이 땅을 사기를 하고 추진을 해서 사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요만큼도 제가 염려한 적이 없다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건축에 빚이 있지만,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그거에 눌려가지고 잠을 못 이룬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음식이 맛없어 못 먹어본 적이 없다고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셨고 나는 순종했더니 주님이 역사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순종 안 한다고 주님이 큰 소리 혼내키지 않습니다. 주님은 계속 설득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응답 받은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이거 외에도 진짜 할 말 많아요. 시간 없으니까 못 되는 거지.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도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늘 부드럽게, 상냥하게, 우아하게, 품 있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신다. 언제까지? 설득 당할 때까지.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지난주 말씀 드렸는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목자라고 그래요. 목자에게는 양이 있잖아요. 양이 없는 목자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목자면 우리가 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육신의 목자를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20년 동안 강석원 목사가 거룩한 새 성천교회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라고요. 그리고 부사역자들이 여러분 영혼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세웠다고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사역자들 제가 여기 목회를 하고 있다가 다른 사역지로 옮겼다, 떠나갔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 누가 목자인데? 새롭게 담임으로 오신 분이 여러분의 목자, 하나님이 천지를 한 거라고요. 20년 전까지는 우재창 목사님이 여러분의 목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재창 목사님 73세에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제가 11년 모셨거든요. 그래서 84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우재창 목사님 그분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73세 여기까지야. 그리고 저한테 사역의 바톤을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2월 28일이면 만 20년째예요. 하나님께서 만 20년 동안 여러분의 목자로 주님이 영적인 관계를 맺어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고 난 주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해서
강석원 목사를 보냈고 부사역자들을 보내서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로, 주님이 눈에 보이는 목자로 세워서 기도하고 말씀에 응답받고 감동을 받은 말씀을 주님께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나 부사역자 역할은 뭐죠? 성천교회에서의 저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 부사역자 역할은 뭐예요? 뭐 하라고 여기 담임 목사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진짜 목자 되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라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좀 더 가르쳐주고 알려줘서 좀 더 진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라고 나는 인도자 역할이라고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목자지만 다음 주 내가 다른 교회로 가면 더 이상 여러분의 목자는 나는 아니라니까. 그러면 내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나한테 전화하면 안 돼요. 나랑 상담하면 안 된다고요. 왜? 나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니까. 그럼 누구랑 해야 되는데?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랑 해야 된다고요. 그게 영적인 질서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을 제가 잘 배웠거든요. 제가 학점도 잘 받았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항상 죽을 준비해라. 항상 떠날 준비해라. 항상 설교 준비해라. 3분 전에 부탁해도 1시간 설교할 수 있는 걸 준비해놔라. 언제든 교인들이 싫다고 그러면 떠나라. 싸우지 말고.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라. 그게 저를 가르친 이정희 교수님이 정말 몇 시간마다 알려준 거고, 그 이정희 교수님이 교수로 있다가 총장 되셨고 지금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신데 매일같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전화 오시는데 이번 주에도 전화 오셔서 첫 얘기 뭔지 알아요? 감목사만 생각하면 좋아. 감목사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감목사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지? 아사주생. 전화 딱 하면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아생주사. 내가 살면 예수가 일하지 못한다. 뭐 별일 없지? 예. 그럼 끊어. 그래 끊어. 예. 그러니까 아사주생 그 말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몸이 안 좋아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그 제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매일 카톡을 보내주시고 그 성경 말씀으로만 보내주세요. 다른 말 없고. 그러고서 전화를 해주시고 꼭 이거 하고 싶어서 아사주생 끝까지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 말을 하고서 전화를 계속 끊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저는 부사역자 8년 했잖아요. 8년 했어요. 그래서 부사역자 8년 딱 하면 약간 쌀쌀 맞을지 몰라도 떠나가는 교회 교인들이랑 연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공주 화평교회 목회했는데 쌀쌀 맞을지 몰라도 제 교인들이랑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랑은 합니다. 부사들 모셨던 담임 목사님 지금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강풍일 목사님, 제가 모셨던 목사님, 저를 주례해 주신 목사님 매일같이 카톡 보내주십니다. 어제도 결혼식장 마치고 교회 오는데 전화 주셔가지고 한동안 통화하고 보고 싶다. 만나자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내가 다음 주에 용인 가기로 했어요. 얼마나 복이에요. 내가 섬겼던 목사님이 그렇게 카톡을 보내주시고 만나자고 그러고 연락 오고. 공주 화평교회 교인들 연락 안 하죠.
그래, 담임 목사님, 김경선 목사님이랑은 연락을 하죠. 왜? 더 이상 화평교회 교인은 내 양이 아니거든. 왜 그렇게 하죠? 김경선 목사님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공주 화평교회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사랑해서,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금이 갈까봐, 나로 말미암아 공동 영향을 받을까봐 두려움 속에서 안 하는 거죠. 철저히 저는 요한복음 10장 이 말씀에 의해서 제가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목자는 강석원 목사, 못났어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자는 강석원 목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지만 담임 목사의 관계를 정말로 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는데? 주님이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외면을 하고 말씀을 안 듣고 여러분들 응답을 받는다. 그건 0.000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주님이 세운 인도자, 여러분 육신의 목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강성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소중하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나를 이끌고 가는 분이지. 4절에 앞서가시면서 3절에 나를 이끌고 가는 분이시지, 주님이 뒤에서 휘체로 때리면서 가 이놈의 새끼, 달려가 이놈의 새끼, 안 뛰어가? 안 달려가? 라고 강요하거나 억압하는 분이 아니다. 주님은 앞서서 따라와. 주님이 먼저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끄는 분이시다.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인도하는 분이지 강요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 어조를 통해서 알아. 마귀의 음성은 강요, 마귀의 음성은 강박, 마귀의 음성은 싸나워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러워요.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감칠맛 나요. 진짜 감칠맛 난다니까. 막 눈물 펑펑 쏟아진다니까. 너무 좋아서 기뻐서.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세요. 마귀의 소리는 내 안에 부담감을 줘요. 마귀의 소리는 긴박감을 갖다 줘요. 마귀의 소리는 무서워요. 힘들어요. 마귀의 소리 이랬죠. 너 이거 해.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죽기 전에 해. 이거는 100% 마귀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 이거 당장 해야 돼. 너 이거 당장 안 하면 너 박살날 줄 알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귀는 수도 없이 그렇게 합니다. 수도 없이. 제가 신앙의 과정이 있거든요. 과정이 있어요. 저는 과정을 다 거친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마음의 소리를 많이 듣고 생각의 소리를 많이 듣고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바로 순종했어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냥 생각되면 바로 순종, 마음에 떠오르면 바로 순종. 너 어디 전화해라. 즉시 전화했어요. 어디 찾아가라. 즉시 찾아갔어요. 제가 그거를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많은 시간을. 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제가 모든 과정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쫓을 거야. 못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런 걸 겪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바르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흘러가고요, 실수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게비요, 이런 실수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 아유, 하나님의 뜻이 아닌게비요, 이런 실수를 통해서 그때 이제 양이 채워지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그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분별 없이 왔다 갔다 이거 전혀 부담 갖지 말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소리가 많이 있어. 근데 그거를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 아니었던 거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시행착오와 경험을 겪어보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을 여러분 믿는데 내 앞서서 인도하신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도 강압적으로 너 교사해라 그랬지. 너 교사 안 할 거야, 콧구멍을 쑤셔버린다.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주님은 교사하면 어떻겠니? 아, 싫어요. 그래도 너 교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싫어요. 그래도 너 교사하면 잘할 때. 아, 나 못해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아, 그래도 너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주님은 계속 설득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내가 만난 주님은요, 부드럽지만요 끈질긴 분이에요. 주님이 포기하잖아요. 끈질기게. 저 목사들하고 신학교 가라 할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석 달을 내가 버텼다고. 석 달 버텼고. 근데 주님은 끝까지 막 제가 내 친구 많이 소개했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주님 하도 그래가지고 뭐 누구 하나님 나보다 더 나아요, 나보다 더 나아요. 나는 그냥 공주성교 사찰로 족합니다. 사찰로 족합니다. 주님 무지 많이 설득했다니까, 3개월 동안. 그런데도 주님이 끈질기게 말씀하시고 결과적으로 신학교 들어가서 여러분 앞에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살다 보면 끊임없는 죄책감, 강박감 찾아와요. 근데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죄책감이 찾아오고 강박관념이 찾아오고, 그저 막 기도만 하면 내가 작아 보이고, 기도만 하면 내가 멍청해 보이고, 기도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사탄의 역사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나는 그때는 그게 올바른 줄 알았어요. 내가 겸손한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겸손한 것도 아니고 올바른 것도 아니고 사탄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인 거였고,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 영적인 과정을 여러분이 겪으셔야 돼요. 이런 거를 겪어야 진짜 들려요. 이런 과정이 없이는 못 들어요. 이런 과정을 겪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저는 매일 듣거든요. 강석원 목사야, 예, 내가 너 사랑해. 정말이요? 그럼 내가 너 사랑하지. 저 매일 듣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나 눈물 나거든요. 왜 눈물 나는지 알아요? 내가 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눈물 나는지 알아요?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거두절미하고 9가지가 부족한데 한 가지를 이쁘게 보시고, 강 목사야, 난 네 편이야. 나는 네 편이야. 나 너 사랑해. 내가 너 끝까지 붙잡는다. 그래서 우르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봐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날마다 들리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예수님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힘들어? 내가 업어줄게. 걸을 만한 힘이 없어? 내가 안고 갈게. 내가 너를 부축해 줄게. 주님은 계속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그럴 때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여전히 부드러운 모습으로 설득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설득할 때 설득을 당하는 게 좋아요. 끝까지 고집 피우지 말고 설득을 당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말의 어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주님은 설득하신다. 마귀는 욱박질른다. 마귀는 강압적이다. 하나님에서 알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 듣고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욱박질르고 강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소리예요. 부부 사이에도 부드럽게 다정다감하게 소울음으로 말하시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 있어도 긍정적인 면을 말하시고, 어두운 면이 있어도 빛을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우리 아들, 딸, 자녀들, 부모님과의 관계, 또 목장 모임에서, 또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또 직장 사업장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관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을 말할 수 있도록 합심을 한번 주에 3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장보르신 선교사님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주에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주님은 나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목자이신 주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에도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주님이 이제까지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남은 삶의 여정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삶의 여정을 가장 선한 모습으로 목자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영광 받으시옵소서.